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수행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비의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심경 감자제보살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조견온 계공도 일체고에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즉시 공공즉시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내지 무해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지 내지문오사영문오사지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에 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삼세제불에 반야바라밀다 고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진실부라 고설반야 바라밀다 주적설주와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 오늘 법을 설해 주실 정토회 지도법사 지광 법륜 스님께 청법가로 법을 청하겠습니다.
지도 법사님께 3배의 예로 법을 청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당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추워졌죠. 어제부터 전국이 영하로 떨어졌다가 오늘 조금 괜찮지만은 주말에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이제 11월 말일이라서 뭐 거의 겨울에 가까워졌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감기 들리지 않도록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는 감을 따고 그 다음에 이 아도모레원에서 이 세트민들 김장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를 뽑고요. 그런 활동의 일부를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또 하나 떴다. 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면접도 힘들었어. 어디야 고향이? 네, 한경도 김치 여기 담으시면 돼요. 부산. 권한의 행군 시기를 잘 모르나 봐? 젊은 사람이가? 네.
이거 다 우리가 직접 심은 거야. 청진에서 살았어. 청진, 네. 청진 청진 제철소. 제철소. 네. 빨도구 그게 장백이잖아. 네. 장백현이. 나마루에 영역이 미쳐드는 거룩한다우. 아. 옛날 생각 너무 하지 말고 지나간 거 그거 뭐 어떤 고생을 했든 지금 생각한다고 뭐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첫째 여기서 잘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모아놓은 돈 가지고 투자해가 돈 벌어가지고 고향을 개발해야지 그지? 그런 날이 언제 올까? 그건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스마일 김치. 이거 어디서 났던가? 내 그랬거든요. 물을 뽑으면서 무자 화두를 들었다 이래 써라. 열 손가락 생겼지. 다섯 손가락 생겼지. 이거. 다섯 손. 줄 풀고 난 뒤 이걸 잘라가지고 그냥 이거 담아가지고 마다리 담아가지고 학교 가서 딸라고. 어이구 추워. 아따 기네 그거. 걱정 하지 말까 녹화 방송하라 그럴까? 네. 지난 주말에도 어떤 실천 장소 곳곳에 대중 여러분들이 오셔서 불대생들은 조별 모임도 하고 반별 모임도 하고 또 많은 회원들이 오셔서 봉사도 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주일 함께 나누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부터는 사회에 걸쳐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는 예불문을 강의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보내고 이제 연초에는 또 기획법회라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주제를 신청하면 그것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재 다 폈어요? 어떻게? 교재 받았죠? 예불문. 예불문이라는 거는 예불이라는 건 예라는 것은 절한다 이렇게 예불 부처님께 절을 하는 거다. 부처님을 공경해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엎드려 절을 하는 것 이거를 예불이라 그래요. 이 예불문을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예불문은 5분 법신향 예불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5가지 향을 부처님께 올리면서 예불을 한다 해서 5분 법신향 예불문이라 하기도 하고 7번 절한다. 그래서 7정례 7번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면서 부처님을 공경한다. 그래서 칠정내 예불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불무는 앞에 이제 선창자가, 집전자가 선창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절할 때는 대중이 다 같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선창하는 게 5가지 향을 부처님께 올리는 의식부터 시작합니다.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첫 번째가 계향입니다. 계의 향기. 두 번째가 정향, 선정의 향기. 세 번째가 해향, 지혜의 향기. 네 번째가 해탈향. 다섯 번째가 해탈지견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가지라고 해서 오를 써서 5분 법신, 진리의 몸이다 이 말이죠.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진리의 몸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법신이라 그래요. 법신 뭐라고? 진리의 몸이다. 그러니까 계를 청정히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지혜롭게 밝게 가지고 마음을 자유롭게, 그리고 그 자유로운 가운데 모든 일체를 다 아는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이것은 진리의 몸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법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5분 법신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5분 법신향 공양이다 이 얘기예요. 인도에서는 보통 신에게 예경을 할 때, 신에게 기도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한다? 향을 꼽습니다. 향불을 피우고 기도를 한다. 우리나라도 제사 지내고 이럴 때 제일 먼저 향불을 피우죠. 여러분들 뭐 국립묘지나 이런 데 가도 어때요? 절하기 전에 맨 먼저 뭐부터 합니까? 향불부터 피운다. 그럼 이 향불을 피우는 것은 이제 코로 향긋한 냄새도 나지만은 그 향기가 신과 감응한다. 인간의 마음과 신의 연결시켜준다. 신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그건 일반적인 거고, 이제 불교에서는 불보살림과 감응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의 고유한 게 아니고 인도의 불교 이전에 전통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할 때는 뭘 해왔다? 향을 피웠다. 중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도 어떤 이런 신이나 조상신이나 부처님이나 이렇게 기도할 때는 반드시 향을 피운다 이 얘기예요. 이제 신에게 또는 부처님에게 이렇게 자기의 정성을 쏟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조건이 되면 불을 피웁니다. 촛불을 켠다. 그래서 향초 그러죠. 향초. 그러니까 향을 꽂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촛불을 밝힌다. 촛불을 밝히는 것도 바로 어두웠던 우리 마음이 환히 밝아지도록, 마치 불을 켜면 어두운 방이 밝아지듯이, 그래서 촛불을 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여기에 차를 올린다. 또는 청수, 맑은 물을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맑은 물처럼 그렇게 청정하기를 바란다. 여기 이제 또 하나 더 한다면 뭐가 있을까?
바로 꽃을 올린다. 꽃을. 그러니까 하나를 올리면 뭘 올려야 되고 향을 피워야 되고, 둘을 하면 뭘 한다? 향불을 피우고 촛불을 켠다. 셋을 한다면 뭘 한다? 향불을 피우고 촛불을 켜고 달을 올린다. 또는 청수물을 올린다. 그 다음에 넷을 한다면 뭘 한다? 거기에 꽃을 올린다. 그러니까 인도의 전통에서는 이렇게 신전에 갈 때 또는 법당에 갈 때는 이렇게 향불을 피우든지 향과 촛불을 피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수물을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꽃을 공양 올리든지. 이제 거기에 하나 더 가면 뭘 올린다? 이제 유미죽 또는 쌀, 그러니까 밥을 올린다. 거기 이제 하나 더 가면 뭘 한다? 과일을 올린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 공양법이다. 그런데 수행자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그런 전단향이다, 무슨 향이다 하는 향도 아니고, 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인격의 향을, 인격, 수행의 향기를 부처님께 올려야 된다. 이게 최고의 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다? 계를 청정히 지켜서 청정한, 계율을 청정히 지킨 그 인격의 향을 부처님께 올린다. 그래 첫 번째 계양이에요. 계라는 것은 우리가 괴로움이 없는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는데, 이 괴로움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뭐라 하냐? 불교 용어로 열반이라 그래요. 열반. 열반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행동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행동하면 도움이 된다 하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마땅히 행한다. 이것이 계다. 빨려로는 신라라 그래요. 신라. 신라. 계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건 뭐다?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지 마라. 두 번째,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다?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지 마라.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다?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지 마라. 그럼 마땅히 해야 될 건 뭐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라. 방생하라. 가난한 사람을 보면 뭐 해라? 도와줘라. 보시해라. 스스로 그 몸을 청정히 해라.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건 이제 몸으로 하는 거고, 말로 하는 게 있다. 이게. 말로도 우리가 남을 해치고, 남을 손해 끼치고, 남을 괴롭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로도 그래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거짓말하고, 욕설하고, 사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해가 이간질시키고 잡담하고, 이런 말로 남을 괴롭히지 마라. 다섯 번째 뭐냐?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마라. 술주정을 하고, 술을 먹고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래. 술 먹고 남을 괴롭히지 마라.
이걸 우리가 오계라 그래요. 오계.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다?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라. 잘난 체하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두 번째, 사치하지 마라. 검소하게 살아라. 검소하게.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이 들뜨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마라. 야, 기분이다. 벌어, 마셔라. 놀자. 그러니까 이렇게 들뜨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마라. 응? 항상 마음을 고요히 가져라. 즉 가물을 즐기지 마라. 이런 얘기. 이것이 이제 기본 계율이 5배, 5개. 3개를 더 합해가 8개라 그래. 이 계율을 청정히 지킨다. 계율을 잘 지키면 그 몸과 마음이 청정해진다. 깨끗해진다. 바로 이런 인격의 향기를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한다. 그게 계향이다. 그러니까 계향 이럴 때 남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남을 손에 끼치지 않겠습니다. 남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말로도 남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술을 먹고 취해서 남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지위가 좀 높다고 교만하게 살지 않고 겸손하겠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겠습니다. 응? 이렇게 들뜨는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 가지겠습니다. 이것이 계향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계율을 지키면 아무리 낯설은 사람하고 아무리 밤에 깊은 산속에 둘이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사람 나를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 이 사람 나한테 절대로 손에 끼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절대로 나한테 성추행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절대로 나한테 욕설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뭘 먹고 취해가지고 행패 피우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이라 하더라도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부모라 하더라도 어때요? 때리거나 물건을 훔쳐가거나 뺏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술 먹고 취해 행패를 피우면 그 내 가족이라도 두려움이 생긴다.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니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수행자는 첫째, 남을 해쳐도 안 되고 남을 손에 끼쳐도 안 되고 남을 괴롭혀서도 안 된다.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계를 지킨다 하는 건 뭐예요? 남한테 아무 피해를 안 준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우리말로 하면 뭐다?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계를 청정히 지키는 이런 향기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이 착하기는 한데 늘 불안해. 이 착한 사람 중에 막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한 사람 가끔 있죠. 이 불안하면 옆에 사람까지도 막 힘들어.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야 된다. 마음이 고요한 거를 뭐라 하냐? 선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정이다. 한마디로 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
정의 향기로 부처님께 공양 올려옵니다. 그래서 정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고요한 사람, 다시 말하면 늘 마음이 이렇게 흥분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잘 제어해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자기의 성질을 잘 제어해서 타인에게 괴로움을 안 주는 사람이다. 우리 사람은 착한데 성질이 들어온 사람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늘 들떠 있고,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야 된다. 이거를 발려로는 삼마디라 그래요. 삼마디. 개는 신라, 정은 삼마디 이렇게 말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식으로 읽으면 뭐다? 삼매. 번역하면 선정 이렇게 말해요. 선정.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다. 근데 사람이 착하고 조용한데 뭘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같이 일하면 답답해. 뭐 아는 게 별로 없어. 일머리도 없고. 그래도 사람 같이 살면 힘들잖아. 그죠? 그런데 세 번째는 지혜로워야 된다.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좀 슬기롭다. 이걸 갖다가 지혜 또는 해라 그래. 해. 빨려로는 빤냐라 그래. 빤냐.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어둡지가 않고 뭐다? 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를 잘 지킨다는 것은 마음이 탁하지가 않고 욕심으로 가득해가 탁하지가 않고 아주 맑다는 얘기고, 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무겁지가 않고 가볍다는 거예요. 해라는 것은 마음이 어둡지가 않고 마음이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항상 마음을 맑고 밝고 가볍게 가져라. 이게 개정해다. 개정해. 이 반대가 뭐예요? 반대. 탐진치요. 탐진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지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때리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뺏기도 하고 성추행을 하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이 욕구에 끌려다니는 사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이거 탐심이라 그러죠. 탐심. 그 다음에 이제 지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이게 이제 진심이라 그래요. 진심. 성낸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리석음. 아는 게 없다. 첫째, 모른다. 아는 게 있기는 있는데 틀리게 한다. 잘못 알고 있다. 또 세 번째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없는 걸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 이것은 다 알미 없다. 무지다. 어리석다. 그래요. 이 탐진치가 우리가 이 괴로움 속에서 돌고 도는 윤회하는 근본 원인이다. 이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다? 바로 개, 정, 해 세 가지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 수행자가 마땅히 배워야 할 세 가지라 그래서 뭐란다? 사막이라 그래. 개정의 사막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사람이 착하고 사람이 조용하고 사람이 지혜로워도 사람이 좀 꽉 막힌 게 있어요. 즉 자유롭지가 못하다. 자유롭지가 못해. 어디 가자 하면 뭐 때문에 못 간다 그러고 늘 이렇게 걸림이 많다. 근데 뭐 이러자 그래도 오케이 해보지 뭐 저러자 그래도 오케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걸림이 없는 사람. 이게 해탈이다. 해탈. 그래서 계향, 정향, 해양, 해탈향. 계정해, 해탈.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뭐다? 사람이 착하고 고요하고 뭐다? 지혜롭고 뭐다? 자유롭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죠? 첫째 뭐 해야 된다? 사람이 착해야 되고 착한 것만 갖고 안 돼. 사람이 좀 조용해야 돼. 조용한 것만 갖고 안 돼. 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운 것만 갖고 안 돼. 좀 자유로워야 돼.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 이게 해탈직연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해탈은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이에요. 괴로움이 없는, 걸림이 없는 니빠나, 니르바나 이래요. 그러면 이제 해탈직연은 완전한 열반, 파리 니르바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계정해 할 때 해는 제법이 공한도리를 한다면 뭔가 꽉 찼는 줄 알았더니 텅 빈 도리를 한다. 이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해도 되는 도리를 안다. 이런다면 해탈직연은 텅 빈 줄만 알았더니 시시때때로 그때그때 형편 따라 다 세세하게 적용할 줄 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중생이 어떤 어리석음,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를 다 세세하게 안았어. 분별지가 있어서 그 중생의 병 따라 어때요? 다 치료를 하는, 처방을 하는 법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탈직연이라고 말한다. 부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5가지로 여러분들이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부처님께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계율을 잘 지켜 청정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해서 선정에 들겠습니다. 어리석음을 깨우쳐 지혜를 증득하겠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여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보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다짐을 한다. 이런 향기를 부처님께 올린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5분 법신향. 그러니까 이 돌로 만든 불상, 육체로 생긴 이런 몸, 이게 부처가 아니고 바로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롭고 자유롭고 그리고 모든 중생을 인연 따라 다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이거야말로 진짜 부처다. 이거야말로 진리의 부처의 몸이다. 그래서 법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5분 법신향. 이렇게 5가지의 향기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구름이 탁 있는데 구멍이 하나 뚫히고 햇빛이 쫙 비치면
마치 후레쉬 갖고 불빛듯이 서치라이트 불빛 비치듯이 쫙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러면 저녁 노을에 해지기 전인 해 뜰 때 어때요? 동쪽 하늘이나 서쪽 하늘이 아주 밝게 물들지 않습니까? 이런 밝은 구름, 광명의 구름이 쫙 서려 있는 거예요. 그걸 광명운대라 그래. 그것이 주변 밖에 온 세상에 쫙 이렇게 온누리에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의 구름이 온 밖에 가득하다, 두루하다, 두루하게 하여 공양을 올린다. 누구에게? 불법성 3번님께. 어떤 불법성? 한량없는 불법성. 어디에 계시는? 시방에 계시는 시방. 시방이라는 것은 온누리라는 뜻입니다. 온누리. 시방은 십방입니다. 십방. 십방은 어느 게 십방이에요? 동, 서, 남, 북, 사유. 사유 알죠? 사유. 그 사이. 그러니까 북동쪽, 북서쪽, 남동쪽, 남서쪽. 이걸 팔방이라 그래요. 팔방. 거기다가 상, 위, 하, 아래. 이걸 합해가 뭐란다? 십방이다. 이래 말이에요. 자, 십방은 뭐라고? 동서, 남북, 사유, 네 군데 간방을 말하는 거예요. 사유, 상, 하. 이거를 십방. 이거를 이제 발음을 할 때 시방. 그래요. 시방. 시방. 한문으로는 십방입니다. 10가지 방위. 이게 바로 모든 세상, 이 모든 세상, 온누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방에 계시는, 온누리에 계시는 한량이 없는,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려옵니다. 이런 얘기. 쉽게 가면 내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개를 청정히 지켜 그 향기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정의 향기로, 어리석음을 깨우친 지혜의 향기로,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는 자유의 향기로, 모든 중생의 괴로움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인연 따라 다 그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별지를 광명의 구름이 되어 온누리에 탁 이렇게 널어서 시방에 계시는, 온누리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불법성 3번님께 공양을 올려옵니다. 헌향지는, 헌은 헌사, 헌시 할 때이죠. 올린다. 향을 올린다. 헌향, 향을 올린다. 향을 올리며 진언, 진리의 말을 한다. 진실의 말, 진언이란 것은 진짜 그대로 사실의 말, 진리의 말, 이 말이에요. 향을 올리며 진실한 말을 합니다.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이래요. 이 옴바라 도비야훔은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안 했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전통적인 브라만교가 있었고, 그것이 계승된 게 지금 힌두교죠. 그 힌두교에 또 여러 수행법인데 그걸 우리가 요가라 그래요.
거기에는 주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수행하는 법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다란이라 그래요. 다란이 또는 만트라 이래요. 만트라. 이제 그거를 인도의 전통 사상과 불교가 결합해서 생긴 종파가 뭐다? 밀교예요. 불교는 인도의 전통 종교의 모순을 비판하고 아주 깨우쳐서 체험하는 이런 이제 가르침을 부처님이 폈는데, 이 불교가 인도에 오래 있으면서 다시 인도의 전통 문화 그거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가르침은 불교적으로, 그 다음에 그 종교의식은 인도의 전통으로 이렇게 해서 생긴 새로운 불교 종파가 뭐다? 밀교라 그래요. 밀교 들어봤어요? 밀교 또는 바즈라야나 이래요. 바즈라야나. 바즈라란 말은 금강이란 뜻입니다. 금강. 금강, 다이아몬드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물건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금강 바즈라는 탐진치 삼독을 다 깨뜨려 버린다. 모든 속박을 다 끊어버린다. 그래서 금강이라고 번역해요. 여기서 나온 게 뭐다? 금강경, 금강산 이런 말도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금강이 뭐라고? 바즈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는 바즈라, 인도말 바즈라가 중국식으로 써서 우리식으로 읽으니까 뭐가 됐다? 바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즈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옴 바즈라 도비야홈, 옴 바즈라 도비야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밀교에서는 이 소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라마승들이 할 때는 늘 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옴 마니 밤메 옴, 옴 마니 밤메 옴, 옴 마니 밤메 옴. 그래서 옴이라는 것은 그 인도의 전통에서 우주의 소리, 신의 소리, 이 세상의 첫 번째 소리, 신성한 소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 이 사람들은 이거 많이 하죠. 그래서 항상 진언을 외울 때는 맨 앞에가 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자리, 이제 마지막 소리, 이게 뭐예요? 훔이에요, 훔. 그래서 이 진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옴, 아, 훔이에요. 옴, 아, 훔, 옴, 아, 훔. 이렇게 이제 티베트 불교 가면 스님들 앉아가 옴, 아, 훔, 옴, 아, 훔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의 소리, 그 다음에 지속되는 소리, 그 다음에 끝소리. 즉, 후음은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도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마훔 대신에 중간 소리를 뭐다? 바라도비야, 바즈라도비야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옴, 바라도비야, 훔. 바라는 것은 바즈라, 금강, 변하지 않는 지혜, 이걸 갖다가 바즈라 빠냐, 이 뭐예요? 건강반냐, 건강반냐. 우리 건강경, 건강반냐 바라밀다 신경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반야신경은 뭐라 그래요? 마하반냐. 그러니까 반냐라는 것은 지혜라는 뜻인데, 건강반냐는 이 세상의 어떤 어리석음도 다 부숴버릴 수 있는, 깨뜨려버릴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건강반야라 그러고, 한없이 그 지혜가 크다 해서 뭐란다? 마하반야. 이건 다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즈라, 건강반야로 도비야라는 것은 향을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에요. 향을 올리는 사람. 그러니까
금강의 지혜로 향을 올리는 사람은 후음은 청정하여지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옴바라 도비야 훔은 보통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인도말로 그대로 우리가 외운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진언 이렇게 말해요. 진언 또는 중국어로 번역한 뭐다? 주문 이렇게 말하고 원래 인도말은 뭐다? 다라니 밀교에서는 뭐다? 만트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헌양지는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이렇게.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 말은 안 나오지만 이제 예보를 할 때 이제 개향 정향 예양 해탈양 해탈지견야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물법승 헌양지는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르고 왜 한문으로 하느냐 하는데 이게 이미 문화로 음률로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사를 번역을 해버리면 이 곡을 맞출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거 정토에서는 딴 건 다 바꿔서 하는데 이 예불문은 그냥 현재 전통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굳이 우리말로 고치면 계율을 청정히 지키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겠습니다. 지혜를 닦겠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겠습니다. 이런 5가지 향기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이 향기가 밝은 구름처럼 밝은 구름이 되어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해서 동서남북 사유상하 시방에 계시는 온 누리에 계시는 한량없는 불법성 삼보님께 공양 올려옵니다. 향을 올리며 진언을 외우나니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서 해도 좋지만은 요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개형 이럴 때 마음가짐을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지 않는 해탈열반으로 나아가는 계율을 청정히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발언을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줄 시심기명래. 이 중국말은 이제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고치면 이제 이게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번사 서가모니불 지신기명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중말은 이게 앞에 오는 거예요. 지심이라는 것은 지극한 마음. 여러분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있죠. 사람이 막 정성을 쏟으면 하늘도 감동을 한다 이 얘기. 그 우리 옛날 얘기 중에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는 지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할 때 정성이 가득하다 이래요. 그래서 부모가 편찮으시면 아들이 가서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구한다. 이러면 그 마땅히 뭐 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여기서 이제 딸이 등장하면 어때요? 이거는 좀 책임이 덜한데도 자기 책임으로 할 때 여기 정성이 더 들어가고 아들도 장자가 아니라 막내가 가서 하면 어때요? 정성이 더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항상 부모가 편찮이고 온갖 약이 갖고 다 못 고치는데 이제 끝났다 하는데 모든 형제들도 다 이제 포기했는데 막내 아들이 막내 딸이 부모를 살리겠다고 울고불고 하면 이제 의사가 약이 있기는 있는데 눈 속에 피는 꽃이 약이다. 그래가 산 넘고 물 건너 갔더니 눈 속에 꽃이 피 있는 걸 정말 있더라. 그걸 캐와서 뭐 부모를 살렸다. 우리 옛날에 이제 이 호랑이 담배 풀시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게 뭐다? 지성이에요. 지극한 정성이다. 지극한 정성에는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지극한 마음을 내는 것을 지심이라 그래요. 지극한 마음을 내어 귀 돌아갈 귀자예요. 돌아갑니다. 이게 명은 목숨 명자예요. 목숨 갇혀 돌아갑니다. 뭐 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네, 엎드려 절하면서.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며 귀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신규명내 지극한 정성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엎드려 절을 하며 목숨 바쳐 절을 하며 귀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해석이 목숨 바쳐 귀한다 하는 게 이제 한문식 해석이라면 이게 이제 원어에는 이게 이제 인도의 원어에는 목숨 바쳐라기까지는 보다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목숨이 내 이 목숨이 남아있는 한 목숨을 마칠 때까지 귀한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엎드려 절을 하며 이 목숨이 마칠 때까지 귀하옵니다 이런.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신규명내 서가모니불이에요. 근데 이 서가모니불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 서가모니불은 나의 본래 스승이요. 나의 근본적인 스승이다. 나의 본디 스승이시다. 이게 뭐예요? 시아 본사예요. 나의 본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그 앞에 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사생의 자부다. 사생이란 것은 이 모든 생명 가진 존재를 뭐라고 한다? 사생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를 뭐라고 한다? 사생이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남녀, 노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이게 모든 사람을 지칭하듯이 모든 생명을 지칭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사생 그래요. 사생. 사생은 뭐다? 태어날 때 태로 태어나는 것, 태생. 태어날 때 알로 태어나는 건 난생. 태어날 때 습한 데서 태어난다. 벌레 같은 걸 이렇게 불러요. 이걸 갖다가 습생. 태어날 때 화여 태어난다. 이렇게 무슨 암수가 있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메바처럼 이렇게 그냥 태어나는, 이건 이제 천상 사람.
인도에서는. 하늘 사람, 그다음 지옥 중생은 이렇게 어디서 엄마 몸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 가지가 벌어지듯이 이렇게 태어난다. 그걸 갖다가 화생이라 그래요. 화에서 태어난다. 뭐라고? 네 가지가 있다. 뭐라고? 태생, 그 다음에 난생, 그 다음에 습생, 그 다음에 화생.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지칭하는 게 모든 생명이란 뜻이에요. 모든 생명 가진 존재의 뭐다? 자비하신 어버이시고, 자비하신 자비하신 어버이시다. 사생의 자부다. 모든 생명 가진 존재의 자비로우신 어버이시다. 그만 갖고 왔는데 또 수식어가 붙었어. 삼계 도사예요. 삼계라는 것은 이 우주를 삼계라 그래. 이 우주를.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우주를 삼계라 그래. 이 삼계에는 세 가지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건 인도의 세계관이에요. 뭐라고?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 욕구,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지는 세계. 이게 욕계예요. 색계는 뭐다? 욕망은 없어. 근데 형태는 있어. 형태는. 이걸 색계라 그래. 그 다음에 무색계는 욕망도 없고 형태도 없고 순수한 정신세계. 이걸 갖다가 무색계라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계 전부를, 온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온누리. 삼계의 도사이시고 길을 가리키는 스승이시다. 이게 삼계의 큰 스승이시고 도를 가리키는 큰 스승이시고 모든 생명 가진 존재의 뭐다? 자비하신 어버이시며, 그러니까 부처님은 스승 같고 어버이 같다 이 말이에요. 나의 본래 스승이신, 나의 본디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며 목숨이 마칠 때까지 귀하옵니다. 이게 지신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런 뜻이. 그래서 이거는 할 때는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우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불을 합니다. 지심기명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 이거는 엎드려서 절을 할 때 이제 7번 절을 합니다. 그래서 지신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죠. 지신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죠. 이렇게 해가 7번 절하는데 7번을 나눠보면 제일 첫 번째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고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모든 법에 귀의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거는 승에 귀의한다. 불법승. 그러니까 7번 하지만은 딱 요약하면 뭐다? 불법승에 귀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승은 이제 대승이 있고 소승이 있죠. 그래서 대승은 보살이라 그래요. 대승 보살께 귀의한다. 그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승은 뭐다?
성문영각을 소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 16대 제자, 500대 제자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법을 전해주신 조사님, 종사님,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식들에게 귀합니다. 이건 역사성이죠. 이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행자님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해서 승은 넷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2번, 법이 1번, 승이 4번. 그래 합하면 몇 번이다? 7번. 7번 절을 한다. 그래서 7정례, 7정례 예불문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지신경리는 똑같고 첫 번째 부처님께 귀합니다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법에 귀하겠습니다. 이제 승에 귀하겠습니다는 보살승, 성문영각승, 그 다음에 역대 선지식, 그 다음에 현재의 모든 수행자들께 귀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법문 듣고 질문 있는 사람 손 들고 질문하세요. 적극적으로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 불교대학 들을 때 한 달에 모아가 질문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저요 이렇게 하고 물어봐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희선님, 부천지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처님의 분별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분별지와 늘 지적받는 분별심에 대해서 좀 잘 구분이 좀 잘 안 가서 분별지와 분별심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분별심은 이제 서로 다른 것을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런 걸 뭐라 한다? 분별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이제 분별심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비심입니다. 그럼 분별지라는 건 뭐냐? 제법이 공하다. 이런 거는 그냥 지혜예요. 그러니까 분별지라는 것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털끝만한 것도 다 다른 거에 그 차이를 다 아는 지혜를 뭐라고 한다? 분별지라 그래. 분별지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설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이 없는 거는 분별지가 없어도 돼요. 내라고 할 것이 없구나. 제법이 공하구나. 이렇게 다 깨쳐보면 내 괴로움은 없어져요. 근데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려면 그 인연 따라 다 조금씩 차이 나는까지 다 세밀하게 알아야 어때요? 그 사람에게 딱딱 맞는 뭐다? 맞춤의 법을 설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84,000 법문은 부처님의 이 분별지에 의해서 법이 설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장승건님. 감사합니다. 재행무상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제법무한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위시해서 2500년 전에 부처님의 500명인가 1000여 명의 제자들이
아라한급에 도달하셨는데 제 질문이 좀 어리석긴 한데 저는 저 나름대로 따로 노력을 해야만이 지금부터 수천 년, 수만 년을 수행을 해야 아라한급에 도달하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따로 공부를 해야만이 또 제가 어느 정도 등급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도무화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다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생명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다 연기되어 있다. 단독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부처님이 보리소나무에서 깨달은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연기법.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물 한 방울, 물 분자 하나, 이게 단독자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 그럼 물이라는 것은 또 물 분자끼리 또 결합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그 물 분자를 이루는 원자인 산소, 수소도 어떠냐? 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단독의 알갱이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면 또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돈다. 즉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소립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천하 만물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도 어떠냐? 생명도 보면 이 세포로 참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지는데 세포 하나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 핵이 있고 핵 속에 들어가면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이 생명이 내가 요래 생기고 너는 저래 생기고 이래 생긴 게 이게 다 그 유전자의 이 소위 유전 정보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우리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연기가 핵심이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부처님이 그걸 한마디로 말한 게 뭐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진다. 근데 이게 공간적인 거고 시간적으로는 어떠냐?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제 네 개의 굵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하는 공간적 연기를 철학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무아라 그러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무상이라 그래요. 항상함이 없다. 시간의 범위 안에서 항상함이 없고 공간의 범위 안에서 단독자가 없다. 이게 이제 무상, 무아, 무상 이러는데 이건 이제 불교 철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거고 이 무아라는 말은 원래 아라고 하는 것, 한문으로 아로 번역한 거는 아트만이라는 뜻이야. 아트만.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부처님 이전에 인도 사람들은 하늘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다 하나씩 있다는 신의 분신이다. 우리는 다 신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아트만. 그 아트만을 내가 발견해서 이 아트만과 브라만이 둘이 아닌 줄을 알 때 우리는 해탈한다. 이게 이제 우파니스타드 철학의 논리입니다. 이걸 갖다 범아 이려라 그래. 그리고 요 아트만이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아트만이라고 할 만한 단독자는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갖다가 아나트, 아트에 부정어를 붙여서 아나트.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에서 무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내다 하지만 뭘 가지고 내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말해야 할 때 내가 사용할 때마다 때로는 이걸 지칭했다가 때로는 저걸 지칭했다 이렇게 말해요. 때로는 몸을 지칭했다가 때로는 마음을 지칭했다가 누구 마음 하면 내 마음 그래. 그러면 나의 마음이니까 나는 뭐니 하면 이제 우리가 꽉 막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연을 따라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런 지칭하는 용어가 실제로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2만 개의 부속이 서로 연결이 돼가 자동차가 빼빼 소리도 내고 움직이기도 하고 뭐 불빛도 내고 이래요. 그럼 자동차 안에 자동차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아니에요. 연결이 돼 있으면 작용이 있고 연결이 끊어지면 작용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산다는 것은 육체가 연결이 돼서 지금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연결이 돼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 작용의 주체라고 할 실체는 없다. 작용을 다 이게 연결된 고리를 풀어버리면 따로 아무것도 남는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 내 것이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할 것도 없다.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 집착할 바가 없고 그래서 괴로워할 바가 없다. 핵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워할 바가 없다가 핵심이에요. 앞에 거는 괴로워할 바가 없는 원리를 설명한 거고 이 정도로 오늘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하나는 뜻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예부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제 녹음기 틀어놓고 말한다. 개항 정향 해향 해탈량 해탈지견양 이러면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보세요. 다음에는 이제 이 목소리 내가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근데 우리 목소리 잘 하는 분이 와서 이제 법문하고 옆에서 예부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행복학교에 부부가 참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지요? 덕양 행복학교 부부 참가자 양경국, 강현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비슷한 게 없어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사귀고 결혼해서 그래서 같이 달리기를 나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속았죠.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이유는 남편은 무조건 제 말을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했는데 달리기는 이제 제가 하기 싫은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거고 남편은 내 말을 들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와이프가 먼저 행복학교를 갔는데 행복학교를 다니더니 그 와이프의 변화를 직접 집에서 체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행복학교를 다니고 나서부터 좀 더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많이 먹고 온 날에는 그때부터는 따뜻한 국을 잘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편안해졌고, 그래서 그때 더 행복학교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바뀌지 않으니까 전혀 소용이 없더라. 아, 우리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 행복학교에서 행복 심기 과정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고, 내가 좀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이 행복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수액 주사 같은, 딱 맞으면은 딱 그게 일어나잖아요. 친정 같은 존재입니다. 행복학교 오세요. 부부의 웃음에서 느껴지는 일상의 행복.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지요. 이 행복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세요. 19기 마음편 접수는 12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평화재단 제85차 전문가 포럼 안내입니다. 이번 전문가 포럼의 주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 안보 전략과 오커스입니다. 미얀마, 중국, 일본,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호주와 영국, 미국을 둘러싼 외교 안보 정세를 주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화재단 홈페이지를 검색하세요.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행사 후 발표 내용 요약을 보내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동지 기도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동지 기도 접수는 11월 29일부터 정토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동지 법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그룹별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정근과 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넓고 깊어 원력 세워 보살도를 닦고 닦아 고통 중생 구하시려 사바세계 몸을 나터 크신 사랑 연민으로 널리 중생 구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지성귀하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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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업장진아 오마루느께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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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신통 갖추시고 방편
편 널리 닦고 닦아 시방세계 모든 국토 그 몸을 놔두시 고통 중생 구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지성귀하옵니다. 원하옵나니 사생육도 법계 중생 다겁생내 지은 업자 지금 내가 참회하니 모두 소멸하여지고 세세생생보살도를 행하게 하여지이다. 원하옵나니 사생육도 법계 중생 다겁생내 지은 업자 지금 내가 참회하니 모두 소멸하여지고 세세생생보살도를 행하게 하여지이다. 원하옵나니 사생육도 법계 중생 다겁생내 지은 업자 지금 내가 참회하니 모두 소멸하여지고 세세생생보살도를 행하게 하여지이다. 원하옵나니 이와 같이 지은 공덕 일체 중생 회양되어 정토세계 함께 가서 부처님을 진견하고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불자들의 4가지 큰 서원, 사홍서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행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부터 나누기를 하겠습니다.